오늘은 2025년 1월 2일 저녁 6시 6분. 오늘은 요셉이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의 총리로서 8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내용을 설명할 건데, 창세기에는 그냥 총리로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거하고 110세로 사망했다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야세르 책의 58장의 내용. 자, 요셉이 71세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이름은 까야나. 파라오 왕의 이름, 개인 이름이에요.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71세에 왕이 사망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이끈 그 왕이 사망하면서 요셉이 71세에 제1인자 힉소스 왕조의 통치자 왕 실세로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고, 요셉이 110세까지 39년 동안 또 연장을 해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평생 이집트의 총리로 통치를 했다. 힉소스의 왕조의 수도는 캐피탈은 아바리스라고 했고,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째 판,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1952년에 여기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에도 이렇게 그려게 돼 있어요. 자, 1624년 기원전. 자, 야사리책 58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이 되었을 때, 즉 요셉의 나이가 71세가 되었을 때, 힉소스 왕조, 애굽의 왕, 통치자 왕 파라오, 개인 이름으로는 까야나,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왕이 사망을 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그를 대신해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28살일 때 태어난 첫째 아들은 요셉이 30살 총리 직전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고, 요 아들은 둘째 아들, 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파라오 왕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에게 요셉으로 아버지를 삼으라고 명했다.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만 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그 일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뿐이었다. 그때 요셉 71세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를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그러니까 마그론이 출생할 때 요셉이 총리로 이제 시작을 할 때예요.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러니까 요 40년, 그러니까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이니까 81세에 사망을 해요. 전사를 해요. 온 애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정부의 모든 업무들을 요셉의 관할 안에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할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온 애굽이 그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하게 할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요셉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이제 일부 이제 좌파요.
애굽의 정부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됐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요셉이 온 땅을 걸쳐서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과 가나의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 세금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마그론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통치자 왕자에 앉았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에 그의 아버지 통제에 있었던 것과 같았다. 자, 요셉이 조언 아래서 애굽 땅만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요셉이 그때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 강 빼라스에 이르기까지였다. 자,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서서 형통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이 마음에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그 온 나라를 통치했다.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과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지켰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 땅에 안전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나 동생 벤자민, 이 식구들이 요셉이 통치하는 그 날들 동안에 그 이집트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야호와를 섬겼으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와 함께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국과 싸우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 당시 요셉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스보가 노예로 잡혀 있으니까 에서의 아들들과 온 이들이 애굽과 싸우기로 결의했다. 애굽에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606년 기원전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하여 애굽으로 나가서 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침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침공을 하는 거예요. 디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도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 역시 그들에게 나왔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로 나왔을 때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 엄청나게 많아요. 80만 명,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셋의 진을 쳤다. 요셉이 89세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가서 약 600명, 그러니까 80만 명, 에서의 후손들이나 추종자들은 약 80만 명, 또 요셉의 형제들은 약 600명이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람셋의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며 부올의 아들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라. 1606년 야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의 앞에서 패하였다. 그러니까 80만 명, 에서의 후손들, 추종자들이 80만 명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600명한테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8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부올의 아들 벨라,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의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그들 또한 그들 중에서 약 300명을 또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서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인들 중에서 12명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사망했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져요.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스보와 그의 사람들의 짐을 더 지우라고,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에서의 자손들과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이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백성들 한가운데 한 사람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 또 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의 땅에서 온 자라. 그들이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하여 통치자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에 그들 사이가 증오와 원한이 매우 심하였다. 이 일 후에 10년이 지나서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죽었다. 에서의 자손들 중 한 사람을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쭈삼이었다. 대만의 땅에서 온 자였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하여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쭈삼이 에돔에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다스렸다. 애굽의 통치자 왕 요셉과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자유민으로서 개인적인 자산을 땅이나 뭐 이런 거 소유하며 어떤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날 동안 평안할 때, 그러니까 요때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요때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셉이 통치하는 날 80년 동안에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